바울이 신약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네, 고맙습니다. 잊어버린 게 정상이죠 뭐. 여러분 구구단 39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서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 39, 27 꼭 기억하세요. 구약은 39권, 27, 신약은 27권이에요. 자,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13권을 썼습니다. 많이 썼죠. 바울이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혼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은요, 이 동역자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을 부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 이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와줬던 그 동역했던 그 사람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조심할 사람도 언급을 해요. 바울이 참 이 부분 철저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과 자기의 전 이 사역의 목적 한 가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마지막 사명의 장을 이제 마치는 것이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좀 나누고 오늘 기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참 기도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마치 제 설교 원고를 다 보신 것처럼 기도를 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 보여줬는데 내가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자매 베베예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는요, 바울에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가 말하면 여자 집사였어요. 우리 자매 베베, 그냥 베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 베베, 우리말 우리 집사님 누구 이거죠. 얼마나 이 자체예요.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누구 우리 장로님 서재석 장로님 이렇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 집사님 누구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죠? 우리 집사,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 기쁨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집사 김시연 집사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할렐루야. 역시 지혜가 아멘 하시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죠. 이 느낌입니다. 지금 이 자매를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추천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죠. 제가요, 여러분들 아마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참 그 귀하게 훈련받고 이제 그 어찌 보면 베베 집사처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줬어요. 평신도지만 그 인도네시아 기억나세요? 인도네시아로 간 이혜선 집사라고 임철훈 집사라고 있어요. 아마 그 이후에 오신 분은 잘 모를 텐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사역훈련 거의 끝날 그 타이밍에 하여튼 그 수료패는 못 받고 갔어요. 수료패는 못 받았어. 나중에 우리 보내줬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파송장은 줬어.
평신도 사역자 파송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고 그때 임 집사님이 그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거기 가 있거든요. 거기 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집사님이 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받은 훈련 이런 것들 그 교회 가가지고요, 새가족 모임, 아기 학교, 마드와이즈 이 훈련 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자카르타에서, 그 인도네시아 교회에서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돌아오려면 학속에 대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좀 이게 카톡도 주고받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런 또 그걸 보내왔어요. 칼리만탄의 반자르마신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그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거기에 2박 3일 동안 그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현지 아이들, 현지 교사들 성경학교 해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성교하고 또 성경학교 해주고 한 이런 그 사진도 보내서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예,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가가지고 이제 우리만 추석 기간인데 거기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해줘요. 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섬기고 이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섬기고 사진 좀 많은데 하여튼 몇 장을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예수님 집사 얼굴을 아는 사람 있죠? 그죠? 여기 중간에 제일 중간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 집사예요. 그 내가 참 너무 마음이 기분 좋은 거예요. 마음이 여기 가서 훈련 잘 받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완전히 정말, 근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 집사 아는 사람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 반주도 하고 막 일점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겸손하게 섬기거든요. 예. 근데 그 교회 가서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 섬기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집사님 박수 한번 해줘요. 정말. 오늘도 내가 예수님 집사님 원래 집사님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부끄러워요. 네. 이러서 근데 그래 참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정말 이곳에 훈련받고 그 훈련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런 자매 베베처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주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디서든지 참 주님 앞에 섬기는 귀한 그런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자 집사, 그래서 교회는 보면요 여자 집사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요? 서익 장로님. 마리아. 장로님 안 가셨잖아요 그때.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여자들이었어요. 여인들이었다니까요. 남자들 어디 갔어요? 이병지 집사님. 도망갔어요. 남자들 의리 없어. 그리고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어. 보세요. 베드로도요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딴 사람 다 도망갔어요. 참 물론 뭐 남자들은 저 식구들 먹여 살려야지 그 따라가다 잡히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멀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참 이 여자 집사가 그래서 굉장히 귀해요. 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남자들 여자 집사님들 박수 한번 해줘요. 진짜 그죠? 여자 집사님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베베는 당시에 이 로마 교회로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이 귀하게 쓴 이 편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일을 바울이 맡겼다면 얼마나 그 여자 집사를 신임을 했으면 여자 집사에게 맡겼겠어요. 남자 집사도 아니고. 참 특별한.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베가 이 바울의 정말 많이 바울을 도왔던 여자 집사였고,
또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참 이런 귀한 집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사역이에요. 바울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과 협력했던, 자신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동역자들, 그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잘 문안해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3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쭉 이름이 나와요. 쭉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시작해서 쭉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 두르베나, 두르보시, 버시, 루포, 하여튼 막 이름도 어려워요. 하여튼 이렇게 쭉 나와요. 저는 그냥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사역이 이런 이름으로 정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한 이 수고가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옆에 또 한 건이 더 있을 것 같아.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있다면 그 옆에 부록으로 이런 이름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보니까 대상포진 걸려가지고도 전도하러 나오신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 계시고, 우리 교회는 봉사하시는 분 많잖아요. 막 의자 까시는 분, 밥 땀 흘리면서 국 끓이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하여튼 정말 몸이 하여튼 아프고 힘들면서도 그런 가운데 쓰러져 가면서도 양육하시는 또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고, 참 이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들처럼 저도 이걸 목사님처럼 적용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기 전에 한번 나도 이거 한번 적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나도 한번 적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정말 함께 이렇게 바울처럼 한번 이런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름이 생명책 옆에 있는 정말 사역자로서 함께했던, 주님 기쁨의 교회와 또 부족하지만 김대조 목사와 함께했던 그런 그 사역의 협력자로서의 그런 삶, 제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죠.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 좋은 평신도 양육자들이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참 내가 감사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요즘 이제 하여튼 훈련 계속 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이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요즘 우리 오늘 수요 예배 기도는 특별히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 아시죠? 나 오늘 이명희 집사님 기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우리 집사님도 같이 또 저하고 요즘 훈련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한 번 했거든요. 요즘 화, 수, 목, 할렐루야 주일 2번 막 이렇게 가지고. 근데 몸은 참 힘드는데 이분들이 쏟아내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놀라워요. 그 안에서 정말 놀랄 만큼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떠나야 할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바울이 언급했는데 마지막 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사역은요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존재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 로마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1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요 이 서바나 당시 요즘 스페인인데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는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띄워줘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보세요. 바울이요 로마서의 마지막, 이런 마지막은 중요한 장이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장이잖아요. 마지막에 이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꼭 내 말을 명심히 들으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꼭 살펴야 된다. 이 말은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 이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 사단 마귀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복음을 외치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같이 여기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딱 언급을 합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너희의 복음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머지않아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탄을 떨어뜨립니다. 막 이게 마쳐만난 말로 하고 막 이렇게 좋게 하지만은요 결국 사탄은 떨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정말 그들이 말로는 다 위해 주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핵심은 분쟁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은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사람,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여기도 이제 언급을 됩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 요한 3서 1장 1절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요, 자 요한 3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 요한 3서 1장 1절 여기 보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요한 3서 1장 1절. 자 396쪽인데 제 성경은요, 자 요한 3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 가이오 장로,
이 가요 장로는요, 여러분들 밑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 우리 아까 전 읽었던 부분 나오는데, 오늘 16장 23절. 자, 로마서 돌아와서 나와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누구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 장로가 등장합니다. 이 가이오 장로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절에 보면요, 요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디오드레베라는 책이 또 나와요. 이거 요한 1장 9절이에요.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도 장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정말 가이오와 같은 장로도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면서 이런 요한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밑에 보면 10절 11절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런 가이오 장로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데요, 분별에서는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는데, 분별이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분별이 잘 안 돼요. 혼자서는 미혹되기 쉬워요. 미혹되기 쉬워, 혼자서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사실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공동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요즘 다큐멘터리 그런 지오그래픽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는 것은 반드시 물 위에서 떨어진 양이 되든지 얼룩말이 되든지 들소가 되든지, 아무튼 물 위에서 떨어지면 바로 타겟이 돼요. 호랑이와 사자. 그래서 바로 그냥 해가지고 잡아먹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해요. 물론 순장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떠나야 할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정말 말씀 위에 공동체, 근데 공동체도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가 말이 많은 동네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교회 다 모여서. 근데 사실은 말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못하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중심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진짜 인위적인 공동체가 돼버려요. 모이면은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요, 모이면은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모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뭘 주냐? 분별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순장님들이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제 많이 말씀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순장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정말 말씀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에 한창 좀 그럴 때는 30% 이랬어요. 다락방 소그룹 참여율이 지금 65%까지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난 너무 감사해요. 65%까지 공동체가 올라왔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요즘은 결석이 별로 없어. 참 좋은 일이에요. 나는 이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다락방 소그룹이 이제 우리 교회에
80% 90% 나는 올라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좋은 순장들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요? 공동체가 너무. 제가 최근에 너무 은혜 받은 한마디는 뭐냐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요즘 저하고 또 이제 양육 계속 양육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제자훈련 1단계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안 한 사람 있으면 제가 가서 양육해주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 본인이 양육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남으면 자기가 가서 양육해주고 싶다는 거야. 이런 우리 양육자, 우리 순장인데, 우리 권사님이신데 박수 한번 해줘야 되지 않아요? 진짜 정말. 그죠? 나는 정말 너무, 그래. 왜요? 본인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 가지고 양육을 해보니까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양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요, 이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공동체 제가 묵상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또한 또한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는, 이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묵상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순장님, 다락방 식구들 모두를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락방 순장님을 만나고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순장님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잘 섬겨 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저를 위해, 순원들을 위해 그렇게 마음을 쓰며 애쓰며 건강을 헤쳐가며 일하시는지 참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쉬게 되었을 때, 시댁일로 마음이 상할 때 다락방 식구들은 저를 위해 늘 중보해 주셨고 함께 마음을 써 주셨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기쁨이 무엇인 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빚을 진 제가 갚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제는 순으로 있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집사님의 날마다 기도 제목과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위에 기도하는 일이 제 몫임을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믿지 않는 동생들, 엄마를 위해 늘 그들의 제물이 되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하루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간증 아니에요? 이번에 이 파송받은 순장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순원들을 사랑하는, 왜? 자기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런 순장 밑에 있는 순원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이 순장이 그렇게 지극정으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악한 이리 때가 와도 순장이 온몸으로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행여 아직 다락방에 안 가신 분이 있으면요, 빨리 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공동체에 들어가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 공동체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공동체. 요즘 우리가 늘, 제가 다락방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라. 말씀에서 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 안에 내 모습을 보라. 너무너무 요즘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정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떠나야 할 관계가 있는가? 분쟁과 그치게 하는 이들이 있는가? 공동체에서 내가 분별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분별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고 있는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작정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25절 보세요. 자,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마지막 로마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세세 몸통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가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헷갈려요. 공동체, 우리 서로의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나의 만족과 내 유익, 나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살짝 치우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 내 유익, 내가 원하는 이런 쪽으로 살짝 이렇게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늘 이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힘들어져요.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어떤 스타일, 이것이 우리 마음을 싹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럼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중심이 내가 되니까. 좀 뭔가 하면 생색이 나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생색이 나요. 좀 내가 그렇게 못한다 싶으면 주눅이 확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요, 교회가요, 불평과 원망과 생색과 때론 주눅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지금 따뜻한 동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리고 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제 참 귀한 나는데, 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뜻한 동행에 참여해 본 적이 없대. 우리 교회 다닌 지 제법 오래됐어요. 제법 오래됐어요. 근데 한 번도 자기는 따뜻한 동행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이 아니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뭐 이유를 별로 자기 찾지 못했고. 그런데 이번에 작정하고 누구 보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란 게 뭐냐면, 그냥 오라고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그 사람이 갈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부담돼. 온다니까 부담돼가지고 자기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적절했는데 적극적으로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부담이 확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리고 기도행진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기도가, 여리고 왜 무너져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여리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하려고 여리고 무너집니까? 그럼 우리 망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지만 목적은 분명하셔야 돼.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여리고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혼 구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리고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가 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내가 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리고 돌면서 주여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회복돼가지고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주여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이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매 베베,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자매 베베,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 우리 교회 권사님 누구,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구,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이제 장로님도 했지만 부부가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 참 기도했는데 정말 지금도 그렇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들. 자, 우리 옆에 한번 우리 손잡고, 부부는 부부 손잡고 또 옆에 서로 손잡고,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찾으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베베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